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프린트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앞에 우리는 앞에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지 아니한다면 교리적으로 크나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이 당시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의 북부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떤 제자들이 누군가? 이방인인가?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방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라 이거죠. 이들이 대답하는 건 뭐요? 자,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요한의 회개의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침례에 대해서는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지금 요한의 증거는 무엇을 증거했어요?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런데 자신은 물로 인한 침례를 주고 있지만은 자기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을 여러분은 기억해 보셔야 할 겁니다. 이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5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기 6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죠. 성령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죠. 또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예요? 방언이 나오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았다고 하여서 방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인 방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오늘날 오순절 계통에 있는 자들이나 일반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목을 메고 방언을 달라고 외치는 그 방언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 알지 못하는 언어를 짓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여기에서 여러분이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 모두가 몇 명이요? 12명쯤 된다고 했죠. 12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공부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침례에 대해서 7종류의 침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올바르게 나누어서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모세에 의한 침례를 이루었죠.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모세에 의한 침례가 이루어졌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시나 요한복음 1장 31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의한 침례가 이루어졌죠. 그 침례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침례가 나오지요. 십자가의 죽음의 침례가 등장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가 또 있죠. 회개하라고 하죠. 그들이 침례 받는 이유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들의 죄들에 대한 회개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고넬료 집안에서 이루어진 침례가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때 임하셨는가?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리하여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행하였던 침례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했는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이름, 주의 이름으로서 침례를 행했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에 의한 침례가 누구에게 행해지는가? 누가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는가? 여러분이 받는 물침례라고 하는 거, 그것은 누가 받는 것인가? 물론 개역에는 거의 전부가 다 세례라고 나왔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침례인 요한이 증거하였던 불침례는 누가 받는가? 언제 받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례에 대한 종류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울에 의하여서 침례에 대해서 질문을 받죠.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죠. 여러분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습니까? 지금 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요 지금? 유대인들이라 이겁니다. 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영적인 침례,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 19장 2절에 기록된 그 말씀은 믿은 후에가 맞지를 않다 이거죠. 침례 받는 대상이 다르다 이겁니다. 침례 받는 시기가 다르다 이겁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침례인 요한에 의한 침례만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그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유대인이라 이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올바르게 나누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단지 단어 하나가 다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은 믿을 때에 구원
받고 믿을 때에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그러면 바울이 물어보죠.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질문하죠. 그때에 그들의 답변은 뭐예요? 요한의 회개의 침례로 인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요한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침례는 어떠한 침례였는가? 침례인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자기 뒤에 오실 이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증거했죠.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증거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에 요한에 의한 물의 침례가 나오고 성령에 의한 침례가 또 나옵니다. 다르다 이거죠. 너희가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나 또다시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너희에게 주었다, 베풀었다. 그것은 요한의 침례는 무엇이냐? 자기 뒤에 오실 이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요. 회개의 침례라 이거죠. 그런데 성령에 의한 침례, 성령의 침례는 누가 받는 것인가? 어느 시대에 받는 것인가? 그 받는 결과는 무엇인가? 다르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가 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심을 볼 수가 있죠. 성령이 임하시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에 의한 침례가 이루어졌고 또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알지 못하는 언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도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짓거리는 것, 그것이 방언이 아니다 이거죠.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언어를 말하는 것. 오늘날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장난치고 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 침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들,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외치는 자들, 성경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짓거리고 있는 자들. 왜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라. 어떤 영적인 은사들, 그것이 곧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인들, 개혁에서는 그 어떤 은사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은사가 오역되고 삭제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서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한다고 하는 거, 믿음에 굳게 세우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적인 은사가 필요한데 그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방언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에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은혜. 이것을 개역은 두 번째를 오역을 시키어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방언의 은사라고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접할 때 즉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임하신다 이거요.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아직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 성령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임하신 일이 없다 이겁니다.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뿐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성령의 임하심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성령을 받는 것이 두 번째 구원이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 그것을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두 번째 성령으로 인하여서 받는 것, 성령 받는 것이 두 번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기도하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그러죠. 그 길게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아직 구원도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경에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성령에 의한 침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저 성령 받았다고 하면은 특징이 뭐예요? 방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안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모두가 다 방언을 했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코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왜 그때 방언이 드러났는가? 그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거야. 지금 코넬료의 집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가 누구요? 유대인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표적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나타나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형제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이 바로 코넬료가 받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우선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는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라. 왜 놀랐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방언을 보여주셨죠.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순서가. 일반 침례 교회 교단에서 행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교회에 나와서 한 1년 정도 되면 침례를 받게 하죠. 구원의 문답도 없고 구원의 증거도 없이 무조건 침례를 받으라고 하지요. 침례 받는 자의 수를 계산하고 그 수를 자랑하고만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례는 분명히 구원받는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여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거하실 것임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는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성령의 전을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실까? 계실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할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는 자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스라엘은 손으로 의하여서 행하는 할례를 받았죠.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들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 개역은 이 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즉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 자의 혼과 몸은 분리되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었던 혼이
함께 붙어 있었던 혼이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요 성령에 의하여서 영적인 수술을 이룸으로 인해서 분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 참된 침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교회 시대에 성령에 의한 참된 침례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행하여지는 침례,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영적 침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코데모가 누굽니까? 그는 종교인이요. 율법학자예요. 그는 유대인이요.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니코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즘 교훈으로 주시는 건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종교인으로서 다녔지만은 거듭남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할례가 무엇인지를 모름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무엇이 거듭나는지, 왜 거듭나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구원이란 말은 꼭 기독교에서만이 말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겁니다. 불교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또 힌두교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로마 캐톨릭도 사용하고 있고 이슬람도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볼 때에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 거듭났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데 유익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요. 거듭남이란 소리는 들었는데 간혹 들었는데 그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요. 주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출생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일반 침례 교단에서는 그 물을 뭘로 봐요? 침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의 출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물 가운데에서 출생한 것이 뭐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합한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누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믿는 자들의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자신이 알지 못하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 아니하면 너희는 누구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요.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요.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믿은 후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침례인 요한에 의한 침례는 받았다 이겁니다. 침례인 요한의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의한 침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례의 종류와 그 침례를 받는 대상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거죠. 물론 개혁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그 용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요 바벨론 종교로부터 시작된 것이 세례라 이겁니다. 그것이 로마 캐톨릭에 침투되어졌고 그것이 개신교단에서도 아무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 뿌리는 거, 머리에 물 뿌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그것을 구원의 표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첫째는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어야죠. 듣고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개혁은 없습니다. 그 단어가.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그분을 믿는 것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믿은 후에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은 후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인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표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에베소 4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범하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들까지도 범하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응? 여러분이 받는 성령에 의하여서 받는 침례는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침례의 종류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는 성령에 의한 침례 그 하나요. 다른 침례들은 뭐요? 성령에 의한 침례의 하나의 표시들, 하나의 모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이 한 침례가 성령에 의한 침례입니다. 여러분의 물로 인한 침례는 성령에 의한 침례의 하나의 모방이 된다고 쉽게 해서 표시요. 하나의 방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주의 명령에 의하여서 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두 가지 의식만 있죠. 주의 만찬과 성령에 의하여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물로 인한 침례받는 것. 물로 인한 침례가 그 두 가지의 형식만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의 성령에 의한 침례가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입증해 보아라.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한 것인가?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하여서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 이루어졌고, 성령의 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도 아니요 그리스도 것도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자들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자들이요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는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해방되었다 이거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여러분은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오역되었다 이겁니다.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해방시켰어요? 믿는 나를 해방시키시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 주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는가? 여러분이 언제 거듭났는가? 여러분은 믿은 후에가 아니라 여러분은 믿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믿은 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대로 말씀하고 있는가? 언제,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인가? 앞뒤 말씀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고 또 앞뒤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그 말씀이 옳은가 틀린가를 분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침례인 요한의 침례만이 알고 있을 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에 의한 침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성경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도록 공부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서 공부하라 이거죠. 물론 그 성경 구절들이 전부가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는가? 또 시대적으로 왜 그 말씀들이 나누어졌고 또 대상들이 그렇게 다른가?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맞진 않는다 이거죠. 이스라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뭐예요? 할례가 이루어져야죠. 안식일을 지켜야죠. 또 계명들을 지켜야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고 그랬죠. 성령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있었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 것인지도 몰랐죠.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지금 그들이 믿은 후라고 말씀하시죠. 침례인 요한에 의한 침례를 받고 믿은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는데 우리는 다만 침례인 요한에 의한 침례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 침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9절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중요한 말씀들, 단어들이 삭제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은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방언들 알지 못하는 언어를 받는 자들이 말할 때에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각 지방에서 오는 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야 못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방언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방언 여러분은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알지 못한 언어들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성경에 의하여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경대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을 갖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하셔야 할 겁니다. 주님,